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을 나누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누었던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있을 송구 영신 예배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넘어갈 건데, 자,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눴던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도대체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언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전후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마음을 실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눴던 그 열정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이,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 때 그 이제 유럽 지역을 지나서 이제 많은 아픔과 힘듦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 그 안디옥으로 왔다가 3차 선교여행을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고린도를 또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대략 한 3개에서 4번 정도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한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 보내주었어요. 이 전체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후서의 말씀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진 조금 힌트가 나온 그 고린도전서 전에 보냈던 편지와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었던 그 아픔의 편지의 내용들은 과연 어떤 내용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토록 편지와 방문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한다면 오늘날 이 내용의 은혜들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중심 내용들은 고린도의 교회에 5가지 대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죠. 뭐 그 문제를 다 이해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믿음의 성숙함으로 자라나지 않은 아직 그 상태에서 그들 안에는 많은 믿음 안에서 미성숙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너희들은 구원을 박탈당한 자나 아니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은 자라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분명하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 하는 것을 여러 번 나누었지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명칭이 없으면 그냥 아이고 성도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누구누구 성도님.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는 되게 애매한데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거 성도님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왠 줄 알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막연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귀가 참 얇았던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우르르 쏠려서 일로 가고,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어이구 그랬구나 하고 또 이쪽에 가서 서 있어요. 참, 누가 저번에 저에게 박쥐 같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들이야말로 박쥐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일본 앞제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놀려댔는데, 이들이야말로 이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 말하면 일로 가고 저 말하면 절로 가는 그런 심각한 믿음의 연약함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되고 세상과는 분리가 되어져야 되고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안에 그 성적인 더러움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일들, 또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보다 나는 너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월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의 말씀에도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는 중심적인 말씀이 있지만, 결국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보라 이전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열매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크게 보면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그 교회를 찾아 나가기도 하고 그 교회를 기도해 주면서 그 마음속에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너희가 성도로 교회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 또 2번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성경에 갖고 있지 않는 2번의 아마 그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본문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2장 14절부터 이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왜 이 9절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을 7장 1절에까지 가져가면서 오늘 드디어 이 클라이맥스의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왜냐?
귀가 얇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힘들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도 거부하고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거부한 것 같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들춰내면서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그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기에 이 컨테이너 안에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구멍이 뚫리던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나가요. 그런데 만약 이 물이 뭔가 어떤 다른 물질로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위에 구멍을 내든 밑에 구멍을 내든 옆에를 내든 밑에를 내든 어디에서든지 오염된 물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이들의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말씀을 거부함과 하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거부하는 그 사건을 보고 무엇까지도 생각하며 그들의 핵심을 지금 뚫어보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 안에서 너희가 너의 중심에 서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너희랑 어울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한 어투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아야만 거룩한 존재가 되고 고난받아야만 성숙한 존재가 되고 고난받아야만 우리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 네모난 모양을 가진 어떤 물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불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현실감이 없죠. 제가 한번 그 신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야 됐었어요. 다른 교회를 가서 그 교회 예배를 살펴보고 리포트를 써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어떤 한 교회가 가까운 데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빵 하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저를 다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흑인 교회였거든요. 모두가 다, 이건 절대로 흑인을 비하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였었어요. 정말 100% 흑인 분들이 다니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문을 좀 살짝 열었으면 되는데 뭔가 형이 열었는데 확 열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말씀을 이제 앞에서 누가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성도분들도 그렇고 뭐지 하고 다 쳐다봤는데 저걸 다 본 거예요. 조용히 가서 앉아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면서 왜 온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자기들하고 좀 생긴 게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서 반갑게 해줬는데 저는 뭔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뭔가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뭔가 나만 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더 어색했던 건 뭐였냐면 헌금 시간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봉투를 흔들면서 앞으로 나가서 헌금 봉투를 내는데 좀 춤을 못 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손을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뒤로 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자,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만약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면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 이외,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것은 본인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돼서 때로는 이런 죄도 져고 저런 죄도 져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과 더러움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둡고 캄캄한 곳에 밝은 것이 들어갔을 때에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인가 말씀해 보면, 세상이 만약 너희가 자기 것이었다면 너희를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듯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뭔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과 우리가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나 마음에 힘듦이 없다면 어쩌면 세상에 그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림하고 너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거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먹지도 못함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자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자랑이 된다. 왜냐?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힘듦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 2장 14절부터 쭉 시작해서 5장 18절로 19절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나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관계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화목의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이미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에 왜 자꾸 기뻐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구 인간이 되라 라고 그러죠. 인간인데 왜 인간이 되라 그래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니까 좀 인간이 좀 되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자라면 받은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 것이. 그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에도 은혜에 대한 열매,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헛되게 받는다라는 거, 열매가 없다, 비어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직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드업해 나가면서 결국 오늘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그 부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자,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분리되어져서 지나가다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으면 어휴 하고 가서 너 예수 믿어?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일까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어. 너는 내 기준에서 믿음의 사람이야. 잘라. 이러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아니면 회사를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랑 상종할 수가 없어.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에 아마 이런 말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해를 매지 말라.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또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이,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되어져서 완전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개체라면 무엇인가 막 섞이는 것 같아도 각각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자, A라는 것이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요.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보리와 그런 잡초 같은 것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싹이 나니까 이게 어떤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열매가 맺혀질 때 보니까 윗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잡초 같은 것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에이, 그럼 너무 쉬운 거 묻지 마세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쉽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내 눈은 이미 돈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삶을 잘 살아갔어요. 자, 그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누구를 찾아간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다른 신들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들에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어디 갔어? 법궤 갖고 나와. 이것만 갖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위험이 싹 가지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 우리 돈이시여 나의 신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그냥 들어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친구는 아니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현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에, 지금 현실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초등학문적이고 너무나 수준이 낮은 믿음의 어떤 그런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한국의 어떤 유명한 이시성을 가진 배우분이 좀 좋지 않은 거를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이런 거는 좀 저는 웬만하면 안 다루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가치관을 두었는지, 내가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심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사람은 그것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것대로 삶의 방식을 따라 나아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이라면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져서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 불편할 수도 있고, 친했던 친구들을 잃어버려 불편할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아서 슬픔과 아픔 속에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왜냐?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돌 맞아서 피가 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긴 사람으로 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서 몰래 밤중에 막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받을 때에 아무 힘없이 돌아서야 되고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을 보고 누가 그를 이긴 자라, 성공한 자라, 그를 온전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만약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면 다 끝났구나, 다 무너졌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나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나의 모습의 생활의 방식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결코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사의 말을 뱉을 수 없는 조건들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 그러함에도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의 눈을 고정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증명해내시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의 성숙함이었고 아직 자라나지 않음 속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수많은 이 요동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 초반에 보면 이제 그 상반되는 어떤 그 몇 가지의 질문을 해요.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는 것인가? 누가 봐도 상반되는, 너무나 상반되는 두 가지의 그 모습들이 각각의 5개의 질문에 묻어져 있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과 벨리알이 죽어있는 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며 어떤 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을까요? 너희들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며 너희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믿는 자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불법과 어두움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와 우상과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생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다라는 그들의 현실과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7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과 믿지 않는 모습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따로 있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아니하고 삶의 방식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차게 노력한다고 해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에 속한 삶의 열매로 나아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7장 1절에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힌트는 무엇이냐면 아직 이것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변화되는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너희는 거룩함으로 또한 온갖 육의 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시지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내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즉 이것은 바로 마침표가 찍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세상에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에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진 생각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왜?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을 받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에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되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